제가 강단했으면 서론을 하지 않는데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외에는 전하지 않는 목회를 했는데 오늘은 좀 이탈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교회에서 목회를 37년 하고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30 은퇴한 다음에 아직 본교 설교를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하라 그래도 하지 않고 달력에도 원로 목사들은 빼버려라. 나는 은퇴했으니까 끝났다. 그리고 어느 교회도 설교하러 가질 않았었어요. 딱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누가 강권을 해서, 그것도 박기동 목사님이 부탁을 해서 할 수 없이 갔다 왔는데, 이 교회는 제가 왜 오게 됐냐면, 물론 불러도 주셨지만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 있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의정부 시찰에 더 세운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꼭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올 일이 있어야죠. 근데 마침 이번에 초청을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가보라니까 꼭 가봐야 되겠다. 그 교회는 보지 못했지만 그 전에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한참 후배지만은 제가 존경하는 참 배울 게 많다 했던 목사님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허락하고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하라 그래도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제가 한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오늘 오전에 서리 집사님들이 임직을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이제 이 시간 두 분 집사님 권사로 임직하게 되는데, 바라기는 이 세대가 정말 급변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 속에 절대로 휩싸이지 마시고 스스로 움직이시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오늘 임직받는 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군가 하면 야곱입니다. 야곱.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두 분 픽택받은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야곱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또 아침에 서리 집사로 임직받은 분들도 내가 야곱이다. 바로 야곱 같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지금부터 20년 전에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축복을 가로챈 다음에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되는데,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베델에서 꿈속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서원을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그리고 온 20년의 세월이 그리고 나서 흐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흐르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거부가 되어집니다.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곱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있었죠. 그게 누굽니까? 형입니다. 형 에서의 문제입니다. 이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야복 강가에서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철야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승리하여서 어떤 축복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형의 마음이 풀어지게 되죠. 자, 이제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려움이 해결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꼭 잊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밧단 아람에서 야곱을 불렀을까요? 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더 세운 교회라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까요? 그 기도 안 해보셨나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밧단 아람에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것은 베델로 보내기 위해서예요. 베델로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아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세겜성 부근에다가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불렀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올라가지 않고 세겜성 근처에다가 장막을 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겜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미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아주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광야입니다. 광야. 어떤 환경도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해서 광야라고 하지만은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지금 평탄한 길이 펼쳐지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베델은 광야니까 그곳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두 분 권사님 또 오전에 임직받은 분들 분명히 오늘 약속하신 게 있을 거예요. 내가 권사가 되면, 내가 집사가 되면 뭐 서운다고 약속됐겠죠. 그런데 인간인지라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이 바뀌고 또 상황이 달라지다 보면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약속을. 자, 지금 야곱에게 어떤 가족이 있었나요? 4명의 아내, 11명의 아들, 딸 디나 있었죠. 처음에는 정말 평화로운 것 같았죠. 너무나 좋은 곳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평화가 깨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게 되니까 어느 순간 평화가 깨지기 시작하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 성주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결국 결혼 조건으로 세겜성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으라고 해놓고는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모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지 아니합니까? 바로 세겜성이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사실을 들은 다른 주변의 족속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치기 위해서 모여들지 않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평화롭기만 했던 야곱의 가정에, 야곱의 생에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일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사건은 야곱의 평생에 있어서 가장 긴장되고 위기에 처한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야곱이 죽을 때도 이 두 아들은 어떻게 하고 죽었냐? 저주하면서 죽었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든지. 죽으면서도 이 두 아들은 저주를 해요. 그때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야곱에게 이르되. 오늘
인직받은 두 분 집사님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개 집사님에게 이르되, 아무개 집사님에게 이르되, 오늘 권사를 임직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에게 이르되.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두 분은 권사가 돼요.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이제는 집사에서 권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정말 두 분이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오늘 35장이에요. 35장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32장에 보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스라엘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러셔야 돼요. 근데 안 그랬어요. 이름을 바꿔주셔놓고 나서 바꿔주시는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옛날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엄청난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이스라엘로 부르지 않고 옛날 바꾸기 전에 이름을 부르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름이 바뀌었으면 이름에 걸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야곱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임직을 받으면 이따 안수가 끝나면 권사님이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다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까요? 권사님이라고 부르겠죠. 부르면 권사님인가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리 집사로 있을 때와 권사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달라요. 교회 책임이 다르고 의무가 달라요. 그래서 야곱이라고 부르면서 뭐라 그래요? 베델에 가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불렀다고요? 베델에 올라가라고 부른 거예요. 예배하라고 부른 거예요. 예배하라고. 집사 때보다는 권사가 되었을 때 예배가 더 많아야 돼요. 기도 생활도 많아야 되고 말씀 생활이 훨씬 많아야 돼요. 정말 많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과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하는 거예요. 단을 쌓아라. 두 분 이거 평생 잊지 마세요. 단을 쌓는 것이 쉬면 안 돼요. 단을 쌓는 거. 단을 쌓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단을 쌓으라고. 그러면 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해결할 게 뭘까요? 그냥 무조건 예배하러 올라간다고 해서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해결할 게 뭔가 하면 여기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제하여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의 위치, 원래 참된 진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기 위해서는 우선 버릴 것은 반드시 버려야 돼요.
우리는 요즘 개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리폼드라는 말, 개혁이라는 말. 이 개혁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버리는 데부터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고는 절대 개혁이 되질 않아요. 개혁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이제부터 다 버리셔야 돼요. 두 분은. 또 이방적인 것도 다 버리셔야 돼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야 돼요. 아, 역시 권사님은 달라. 권사님이 되더니 달라지셨어. 그동안 세상적인 게 요만큼 남아있더라도 그거 다 버리셔야 돼요. 이기적인 것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을 텐데 나타난 종교개혁을 보세요. 종교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요? 우상을 버리는 데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럼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 뭐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으면 그건 다 우상이에요. 이걸 다 버리게 되면 자, 예배보다 먼저 할 게 없잖아요. 기도보다 먼저 할 게 어디 있어요? 성경 읽는 생활, 찬송 생활보다 먼저 할 게 없잖아요. 물질 생활도 다 똑같아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다 버리면, 우상을 버리면. 그래서 세 가지, 이방신을 버리셔야 돼요. 이방신. 뭐 절에 나갔다, 뭐 어디 가서 절을 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신. 이방신의 대표적인 게 여기서 뭘까요? 라헬의 드라빔이에요. 라헬의 드라빔. 이 드라빔이라는 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상속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드라빔이. 상속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상속권도 버렸다는 거예요. 상속권도. 신명기 12장 3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 신을 섬기는가 호기심도 갖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델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에요. 베델은. 그럼 성전은 누구의 집인가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왜 두 분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올라가라. 그럼 올라가서 뭐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이 그럼 뭘까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건 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권사직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거리가 된다면 그것 다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십시오. 두 번째, 자신을 꼭 정결하게 하셔야 돼요. 정결하게. 이것은 정결하다는 말은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목욕하라는 거예요. 이전 사람 그대로 가지 말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 오실 때와 다음 주에 올라오실 때는 달라지셔야 돼요.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으로.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어요? 의복을 바꾸라 그랬죠. 의복을 바꾸라. 여러분, 의복이라고 하는 건 그 시대에 맞춰서 입어요. 또 유행에 따라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말은 유행을 말하는 거죠. 의복은. 근데 이방인들은 뭘 섬겼냐 하면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우상에 연관된 장신구, 부적 문양들로
옷이 지어졌던 거예요. 그러기에 야곱은 의복을 바꾸라고 명령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이제 두 분은 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권사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중심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네? 하나님이 중심. 내가 먼저 됐으니까 내가 중심이다 이 교회 아니에요. 다음에 또 이제 권사님이 또 계속 세워지겠죠. 예? 피택 되겠죠. 그래도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언제나 교회 중심은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 자, 드디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100개 줬던 땅 다 소용이 없죠. 완전히 다 묻어버리고 떠나요. 야곱이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죠. 그때 비로소 야곱은 누구를 보게 돼요? 성경을 잘 보세요. 그때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결단에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지만은 추적하는 자가 없었어요. 추격하는 자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하고 떠나시게 되면 언제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대적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야곱은 대적 때문에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까? 그러나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행하니까 하나님 어떤 길을 열어주십니까? 형통의 길, 평탄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야곱이 베들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이 있죠. 바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축복을 받게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나와 함께한다는 거. 바로 그 하나님을 야곱은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복을 주셨는데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그때부터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다시.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줬다는 말이에요. 아마 이제 두 분은 한동안은 우리 교인들이 집사님 할 수도 있어요. 하다가 아니 권사님이지, 죄송해요 권사님 할 수 있어요. 뭐라고 부르면 어때요? 그런데 정말 내가 권사로서 존중을 받게 되면 교인들이 알아서 권사님이라고 불러줘요. 우리 후배들에게 강의할 때 가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교인들 앞에서 내가 목사라고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않아도 목사인 줄 다 알고 있다고. 근데 얼마나 목사같이 못했으면 자기 스스로가 내가 목사라고 교인들한테 가리킬까? 얼마나 인정을 못 받았으면.
그러니까 권사님이세요. 이제부터 오늘 안수 받으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근데 문제는 내가 권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참 권사님이야, 권사님 훌륭한 분이야, 교인들의 입에서 말할 수 있는 권사님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교인들의 입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왜 베델로 올라갔다고요? 거기에서 단을 쌓기 위해서. 제가 몸담고 있던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제가 그런 게 자주 해요. 안내도 하잖아요, 권사님들이. 저는 안내하러 교회 오지 말라 그래요. 예배 드리러 오시라고. 안내 안 해도 된다고. 주방 봉사로 오는 게 아니라고,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지. 그러니까 축도 끝나기 전에 쫓아나가서 주방 빨리 해야 된다고. 또 안내한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누구 손해예요? 나 손해예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예배는 양보하면 안 돼요. 예배 승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으면 1, 2부를 다 드려요. 제가 다 인도하고 똑같은 설교인데, 지금도 후임자가 왔는데도 1부, 2부를 다 드리는 권사님,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 참 피곤할 거예요. 1, 2부를 다 드려요. 왜 드리느냐? 1부 나왔을 때는 2부 안내하기 위해서, 2부 나올 때는 1부 안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안내할 때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배 승리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 승리자.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이 더세운교회 예배 자리는 권사님 자리가 항상 펴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또 오늘 오전에 임직받은 서립사님들도 내 자리는 꼭 내가 지켜야 돼요. 내 자리, 예배 자리,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그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예배하라고, 예배하라고. 그래서 오늘 세워주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예배 자리 잘 지키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오늘 직분자들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일꾼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더 세운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